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주로 교리적인 내용들을 가르쳤습니다. 4장부터는 이제 실천적인 면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 체계가 대략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은 전반부에서 주로 교리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고 또 후반부에서는 실천적인 면들을 가르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은 신앙은 언제나 윤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죠. 신앙과 윤리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필연적으로 윤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윤리적인 도덕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본성은 도덕적인 본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날 때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거듭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새 사람이 되는데 그 새 사람의 모습 속에 의, 진리, 거룩함 이런 속성을 따라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도덕적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도덕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도덕성을 지니고 계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본성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도덕성을 새겨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 형상의 중심이 바로 도덕적인 형상을 가장 중요한 형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도덕적이고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바로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에요. 개가 아무리 영리해도 개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는 개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개의 행동의 지침 중에 윤리가 있습니까? 도덕성이 없죠. 어디까지나 본능적으로 움직일 뿐이죠.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전적으로 신앙에서 윤리를 빼먹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천당만 믿고 바르게 사는 것은 잊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우리 기독교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무엇인지, 사람의 영혼이 어떤지, 아니면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보이는 부분은 우리의 윤리적인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신앙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윤리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본질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믿는 만큼 또한 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오늘 말씀 주제어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NASB라고 하는 그 영문 성경에 보면은 to work in a manner, 이 worthy of calling이라고 하는데 부르심의 가치에 합당한 방식으로 그리고 with which you have been called, 네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방식이 상당히 가치 있는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신분을 버리고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희생하시고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아주 극도로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실 때 그런 가치 있는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그 동일한 부르실 때의 가치 있는 그 가치 있는 행동으로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부름을 받았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됐고요. 천국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늘 마주 대면하는 거룩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바울은 그것을 거룩과 진실과 의라는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와 같은 윤리적인 면을 말씀한 것은 야, 세상 사람들에게 좀 보여줘라, 뭐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바른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 교회 공동체의 일치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 되느냐, 여기에 가장 중대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성을 반영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목표는 교회 공동체의 조화와 일치입니다. 아마 이 점은 지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다 똑같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가 됐든 교회 공동체가 됐든지 또는 국가 공동체가 됐든지 뭐 기업 공동체가 됐든지 아니면 뭐 사적인 모임, 뭐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기본적인 목표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당연하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분열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영원히 하나 되는 것을 매우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정륜교회가 세워질 때에 언제든지 서로 하나 되는 화해와 일치,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걸 깨트리면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저희 직원들이 서로 다투고 제게 투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한 후에 3개월의 여유를 주고 다 내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거기에 앞장선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투설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됨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작용하시는데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묶었다고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 평안,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때로는 평안 또는 평화, 평강, 화평 뭐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개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흔히 평안이라고 하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걸 평화라는 말로도 또 번역을 합니다.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묶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좀 뒤집어서 생각도 해봤어요. 예를 들면 하나로 묶으면 평안해질까? 근데 그건 성립되지 않아요. 이론상으로. 서로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강제로 묶어놨다고 해서 하나가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화평하면 저절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성령이 공동체를 묶는 그 줄이 평안의 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평안의 줄, 화평의 줄. 이 원리는 모든 공동체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길, 뭐 우리 가정의 재정적인 걸 하나로 묶고 하우스를 하나로 묶고 뭐 그렇게 하면은 가족 공동체가 하나 됩니까? 아니죠. 가족이 평안하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그 줄이 제일 끈끈한 줄이고 끊어지지 않는 줄이란 말이죠. 교회 공동체도 뭐 재정 통합을 이루고 조직 통합을 이뤘다고 해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다 누구나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합니다. 그러다 헌법으로 묶었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평화로울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의무는 뭐냐면은 그 성령님이 묶어놓으신 하나 되는 줄, 평안의 줄을 오늘 말씀 보니까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묶어놓으신 줄을 끊어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건 다름 아닌 성도 개개인의 일정한 덕목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천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는 특별한 덕목들을 주셨어요. 그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겸손, 두 번째는 온유, 그 세 번째는 오래 참음. 큰 틀에서 보면 이 세 가지는 다 사랑에 속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래서 이 사랑의 속성 가운데에 이러한 덕목들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적인 이런 덕목으로 사랑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제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첫째는 겸손이에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첫 번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대인관계에서 평화를 이루고 또 하나 되게 하는데 겸손보다 더 나은 덕목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많으면 하나가 되고 교만한 사람이 많으면 분열이 돼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타페이노스, 낮은 곳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에서 온 합성어인데 낮은 곳에 위치한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의 위치를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하는 동물이 개미인데요. 이 개미 세계를 보면은 약간은 좀 불평등해 보이는 면도 있어요. 일개미는 죽도록 일만 하고요. 여왕개미는 그냥 먹고 놀고 살면서 알만 낳고, 그래서 개미 공동체에 쿠데타가 일어난 적이 있나? 그런 일은 없어요. 개미들은 각자 자기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항상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제일 먼저 사탄에게 넘어갈 적에 당신도 하나님과 똑같아지리라 하니까 그 말에 그냥 홀딱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기는 지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 높아짐의 마음, 부부관계 같이 단 두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보다 낮은 자리에 나를 위치시키면 언제나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열려요. 내가 배우자보다 더 훌륭하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한 하나 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됨의 주체, 또 하나됨의 원리가 어디 있냐면은 상대편,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상대보다 낮은 자리에 들 수 있느냐에 달린 거예요. 가끔 한 번씩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오늘날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게 다 그래요. 모든 분쟁을 보면은 서로 잘났다고 하는 데서부터 다 분쟁이 일어나는 게 부부 싸움이 됐든 세대 간 갈등이 됐든 정치적인 권력 투쟁이 됐든 다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다 싸우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대립적인 모습들이 다 어디서 나오나?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건 다 너 때문이고. 그렇게 가는 한은 영원히 통합되기 힘든 거죠.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에 의해서 세워져요. 교만하면 분열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난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온유예요. 이게 온유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모나지 않고 부딪히지 않는 모습. 그러나 온유하다고 해서 마냥 가만히 있고 또 마냥 남에게 다 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온유라는 특성은 조금 느리게 반응하는 특성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온유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 권리 주장을 조금 늦춰서 한다. 제가 그 표현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기 주장,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는 하는데 항상 한 템포 늦춰서 합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자연히 부딪힘이 덜 하겠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관리들 앞에 섰는데 관리들이 이유도 묻지 않고 바울을 다짜고짜로 때리고 묶어서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있다가 다음날 풀려나면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함부로 재판도 없이 때릴 수 있냐? 그랬더니 그때 관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재판도 없이 때리면 그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처단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자기 권리를 조금 일찍 주장했더라면
갇히지도 않고 매도 안 맞고 그랬을 텐데, 그 바울이 사실은 자기 권리 주장을 조금 늦추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긴 했어도 그 바람에 간수장과 가족들을 다 구원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서 6장 7절에 때로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성도끼리 싸우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임을 당하겠다.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할 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바라보면서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야,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럼 내가 나중에 선택하겠다. 이 롯은 의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먼저, 그러면서 제일 좋은 땅을 지가 택했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롯은 집안이 쫄딱 망하고요. 나중에 거주지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온유한 사람은 쉽게 부딪히지 않습니다. 재빠르게 권리 주장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고요. 근데 본문에 보면은 겸손이라는 말과 온유라는 말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파사, 판, 모든 온유, 모든 겸손. 이거는 그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이 특성이 우리 실제 삶에 나타날 때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언행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때로는 우리 표정이나 동작을 통해서, 물질 관계를 통해서, 공적인 활동을 통해서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겸손과 온유가 표현될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겸손, 모든 온유로 너희가 행하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이 대인관계에서 하나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덕목이죠. 오래 참음. 2절에 보면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떤 난관을 견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문 단어로 하면 long suffering입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견디는 것. 그리고 여기 용납한다는 이 단어는 흔들리지 않고 태연하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 2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는 이 귀절을 영문 NASB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With patience, 인내로서, 또 showing forbearance to one another. forbearance, 이거 견디는 건데 서로에게 견디는 것을 showing, 보여주란 말이에요. in love, 사랑 가운데서, 참음으로써 사랑 가운데서 서로 견디는 것을 보여줘라. 서로 참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 용납한다는 것은 결국 상대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상대가 나의 심기를 건드려도 태연하고, 내 뜻에 반대를 해도 태연하고, 심지어 나를 욕하고 비방해도 흔들리지 않고 태연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배척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기를 원하죠. 공존을 원하는 겁니다. 그게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이 말에 담긴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안 입고 온 거 못 참고요. 자존심 상하는 거 못 참고, 손해 나는 거 못 참고, 이게 못 참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 돼요? 저는 숲속에 들어갈 때마다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자연 생태계. 숲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나무들이, 키 큰 나무는 서로 햇빛을 받으려고 위로 쭉쭉 자랍니다. 그럼 하늘을 이를 때까지 한없이 키만 커지냐. 뭐 그런 나무도 있긴 한데, 그러나 또 그렇지 않는 식물도 많아요. 그늘에서 또 낮은 위치에서 식생하는 그런 식물도 많죠. 때로는 어떤 나무에 기생하는 그런 식물도 있어요. 기생식물. 기생식물 그거 참 영양분 쏙쏙 빨아먹는 거 당장 떼어내고 싶죠. 근데 같이 공생해요. 서로 한없이 크려고 하지 않고 작은 대로 존재하고, 때로는 다른 생명체에 기생을 할지라도 용납되는, 그게 자연의 생태계예요. 동물 집단에 보면 항상 왕초가 있습니다. 또 서로 왕초가 되려고 다투기도 하죠. 그러나 모든 개체가 다 왕초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왕초가 되려는 개체가 있긴 하지만 뭐 대다수 다른 존재들은 그냥 자기 위치에서 살아갑니다. 서로를 용납하는 거죠. 인내와 관용, 함께 사는, 그걸 추구하는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생활편, 실천편에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공동체의 일치의 문제예요. 유니티, 일치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일치되는 그 목표를 위해서 성령께서 평안이라고 하는 줄을 사용하시고, 그걸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방법, 우리 각자가 바로 이러한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온유, 참고 서로 용납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함께 행복한 나라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불행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라고 하면 공생 공영이죠. 함께 잘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일치, 하모니를 중요한 목표로 삼습니다. 오늘 지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아니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세상에서 얻는 위로를 못 얻고 세상에서 얻는 기쁨도 못 얻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웅다웅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아웅다웅하면서 살면은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온 의미가 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뭐 교리적인 거 다 이제 교훈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뭐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 이 교리적인 걸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 되고 함께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가정 공동체가 됐든 교회 공동체가 됐든, 작게는 또 우리 구역원 모임도 있고요, 또는 뭐 다른 여러 모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평안하지 못하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안하게 되는 도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그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걸 또 삽질할 필요도 없어요. 그 봐, 네가 그러면 돼, 그게 아니고 내가 그래야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셔서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모니를 이루는 조화와 일치의 공동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